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며 말씀 듣다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말씀 속에 아멘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고 강건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실 만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도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은 내 목숨이 붙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생명의 축복이 풍성하려고 하면요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숨을 쉬는 거잖아요. 조금 깊이 쉬고 좀 깊이 내뱉는. 오늘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코로 깊이 쉬고 코로 깊이 내쉬고, 그렇죠. 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코로 쉬고 입으로 내뱉으면 되는데, 왜 우리 좀 밀폐된 공간이니까 조금 여러분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코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내쉬고, 뭐 한 4초 5초 정도 이렇게 쉬고 내쉬고,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내가 숨을 길게 쉰다 하면은 굉장히 몸에 안정이 옵니다. 우리 마음 생각이란 정신이나 이런 부분은 몸에 의해서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활력이 돌락 하면은 이제 호흡하면서, 또 특히 이제 운동하면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 세상에 또 육신적인 많은 또 지식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요.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느냐, 이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넘치고 풍성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사귐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고 생명인데 그 빛과 생명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게 굉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둠이 떠나죠. 이게 다 죽음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죽음의 영들이 떠나면서 생명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살리는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먼저 우리가 좀 호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조금 더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고 하면은 좀 호흡을 조금 길게 이렇게 의식을 해가면서 해야 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좀 이 영적 호흡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가운데 서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기도입니까? 기도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는데 내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바쁜 일에 나도 모르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럼 오래 못 살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조금 길게 하는 것이, 또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것이 영육 간의 영생의 축복, 참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자이냐? 틀림없이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단단한 믿음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믿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임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늘 이야기했죠. 왜 사람이 자꾸 의심하고 안 믿어지고 불신하냐면은 그 불신앙의 영이, 의심의 영이 자꾸 역사하니까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 진리의 의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조금만 예배만 드려도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딱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사람, 다친 사람은요, 아무래도 자기 수준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요즘은 너무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열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 나 중심인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 좋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다 단단하게, 이 보좌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축복이 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 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과 역사하는데, 바로 사랑과 뭐 거기에 소망과 이 진짜 이 믿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려고 뭐 왜 안 일어나지, 나는 왜 안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믿음의 망대가 딱 되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결국은 한 사람이, 이런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 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임마누엘 속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 나라가 바뀌고 그 모든 재앙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까? 나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영의 사람입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며 업을 하고 있느냐, 학업과 직장과 산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좀 안 되어서 뭔가 이거 좀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나는 다 잊어먹고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다가 가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예 내 인생 24 기도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의식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가운데 내가 업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내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죠. 사역이면 사역, 여러분의 또 이러면 일, 당연한 것이 보여요. 이래서 안 되었구나, 이래서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부분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장소에 가 있어. 그러니까 되죠. 여러분 줄 잘못 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줄에 가 있어. 뭔가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는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필연적인 아주 중요한 이 성량과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하면 0.001초 만에 뭐가 딱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되어지는 쪽으로 꼭 필요한 쪽으로 가요. 꼭 안 되는 사람 보면요, 꼭 참 안 되는 쪽에 고생하다가 또 갔는데 또 안 되고, 그게 바로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그 필요한 그 부분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자기가 안 되면요, 다 어떤 건 배운 것부터. 조금 안 되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뭔가 자기 속에 있는 허황된 거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세월 지나 5년 지나면 아무도 안 돼. 또 다시 5년 지나도 똑같아. 그렇죠. 맨날 우리가 배우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꼭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시작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누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보다도 앞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돼. 성령의 인도 역사보다도 우리의 행동마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나 중심인 사람은 행동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기도 속에서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딱 도전합니다. 전도든 선교든 또 내가 교회 뭐 섬김이든 사역이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에 대한 믿음이 딱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요, 너무 힘겨워서 못 살아가요. 그러다가 교회 일까지 한다, 중직자까지 된다, 목사까지 된다, 그건 죽으려고 보는 거죠.
차라리 목사는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긴 생각 더 나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가서 일을 하고 그것도 신앙생활까지 하고 교회 주일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가 없으면요, 정말로 힘겨워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써먹으면 써먹을 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또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빠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어두움 속에 거하지 마요. 그러니까 눈도 감기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모르고, 항상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남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역사 속에 놀지 마라. 어두움 속에 거하지 마라. 빛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살아라.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바로 생명이고 빛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해라. 오늘 그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절대적인 거, 한 영혼 구원의 일에, 절대적인 거, 한 지역 살리는 일에, 한 나라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며 사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우리가 전도하면서 응답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전도 선교까지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내가 어떤 유지 차원에서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옆에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33번째, 나를 통하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X 같으면 나는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전도를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눠주는데 그걸 보고 전도를 하고 그 인생의 많은 응답들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도 살아나고 다른 인생도 도와주고 전 세계 거죠. 힘이 없으면서 이것저것 막 신경 쓰고 남의 일 신경 쓰면 그죠?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만 뭔가 힘 속에 응답 속에 오늘의 이 축복 속에 그다음 내일은 저 축복 속에 계속 이어져서 땅끝까지 여러분 늘 항상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우리 함께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렇죠? 기도부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다 응답받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쭉 한번 찾아보면 다 이야기하면 오늘 다 시간이 가니까요. 요셉 한 명만 가지고도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축복이 이제부터 다 나의 견고한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딱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은 뭐라고요? 빛이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 특히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바로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중한 이 참빛이 우리 속에 있는데 벌써 우리 속에 비쳐 있는데 이 빛이 이제부터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들아 했죠.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참빛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이미 비추었다.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부터 참빛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빛나는 절대 망대, 참빛 망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
뭐 이상한 단체들도 쓰고 하지만은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빛교회, 옛날엔 장막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참빛교회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없겠습니다만은 참 그렇죠. 참빛은 하나님이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지금도 성령으로 거하신 그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밝아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춰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참빛교회는 정체성이 뭐죠? 이 빛이, 이 참빛이 쫙 전 세계까지,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우리는 이 귀중한 참빛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부러 참빛의 망대, 이번 그 큰 두 번째 다음 할 것은 참빛 망대 해놨는데, 그 차이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묵상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조금 흔들린 사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로 고민하는 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2장 1절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죠. 죄를 안 범하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행위로 불교처럼 보시해가지고 남해가 내 죄가 있는데, 억만 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남에게 뭔가 구제해가지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구제해서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가 윤리적인 죄 같으면 어떻게 해라도 남 봉사해서라도 남의 마음에 좀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아예 등 돌려서 하나님 떠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 상태에 있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히 어둠 속에서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범죄치 않도록, 이 죄락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가 하나님 뭐 했는데 내가 조금 살다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내가 사업하다 보면은 내가 정직하게 1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20원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격 책정하는데 20원 30원 하면은 늘 보면 내가 뭐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부터 별 재정,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놓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행하느냐,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은혜, 의로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는 죄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귀한 축복,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은요, 생명, 영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풍성케 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명으로, 이 빛으로 충만케 되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사실상 요한복음부터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한 1서가 자꾸 눈에 밟혀가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복음이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살아간다. 이게 말씀 지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613가지 이 모든 이 죄를 참 이 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은 바로 나는 율법 다 지킵니다. 자기가 의롭게 막 버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또 마음으로도 안 지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엔 율법 그때는 그 바리새인들은 안 들키면 돼. 뒤에서 하든지 했든 간에 마음으로 짓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가 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러면 마음도 짓는 건 그것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했다는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 행함을 이야기하고 그 지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행함이고 지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더 헐렁한. 똑바로 살라 한 사람은 똑바로 사는데 힘들고, 안 사는 사람은 안 사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또 보면서 서로 욕하고 있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그 삶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 함께 바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해라.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 성경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삶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윤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성품이 나오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런 모습도 나오겠죠. 그래, 두 번째 바로 이야기입니다. 1번에 2번. 그래서 참빛의 망대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는데, 이 참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랑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의 삶에 받아붙이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다. 여기는 성경의 이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죠? 우리도 모르게 전도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크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려울 때, 그렇죠, 옛날 과거 생각, 제가 나를 막 나는 쟤는 철저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수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뭐죠? 결국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 다시 한번 어두움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단순히 영적인 실체를 빼놓고 사람이 좀 답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이 사단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영이기도 하고 이 거짓의 영이기도 하고 어둠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이게 역사가 전부 서로가 갈등하고 나누어주고 분리시키는 사단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이 부분을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 같으면 다시 이게 성경 66권을 줄 이유가 없죠. 있는 세상 법만 해도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때부터 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법도 다 못 지키는 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면요, 영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 우리 인생 영혼에 싹 이렇게
그게 정리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영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 빛의 영은 충만하니까. 이상하죠? 뭐든지 밝게 보이고 살리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는 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판단을 어둡게 하거든요. 그러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다 뭡니까? 서로가 죽고 살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새 계명을 받았는데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미 참빛이 비추어 있는데 우리는 새 계명,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여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 속에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분리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이 흑암의 나라의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래서 1번에 3번에 참빛의 막내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이제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참빛의 망대로, 참빛 망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특히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 성령께서 임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생각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뭔가 지금 막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응답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자꾸 시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낮에 평상시에 자꾸 기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갑자기 막 사람 모아서 뭔가 조그만 일만 있으면 기억이 안 되어져.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다 시험 들기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는 시험 들기는 힘드는데 그 푸는 데는 힘들고 여기는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질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내뱉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단에 쏟거나 또 그 사람 체질 때문에 그렇거나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잡혀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나를 통하여 그 빛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묵상하셔요. 그 묵상하다 보면은 내 삶에서 기억이 되어집니다. 기억되는 순간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다르네. 전에 같으면 욕하고 막 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내 성질 다 죽은 것처럼 어떤 데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약간 마음에 옛날 체질이 남아서 자존심은 좀 상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그게 넘어갈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미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빛과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도록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이미 절대 망대가 되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라. 청년들은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강한 자이고 이제는 흉악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딱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렘넌트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으로 다 나를요 묵상하면서 절대 망대로 딱 만들잖아요. 그럼 옆에 이 페이지, 이 두 번째 옆에 참빛 망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참빛 망대가 딱 되어서 다 살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속지만 않고 조금만 생각만 딱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이런저런 하면 자꾸 생각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자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부분인데, 야, 좀 이게 거짓말장이들이 많고, 그렇죠? 뭐 교회도 그렇고, 많은 우리 이 교회라 한 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우리 세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많은 부분, 교회마다 또 강조점이 다 다르고요. 또 뭔 이야기가 다 다르고, 목사들마다 또 말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오늘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건 뭐죠? 바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마라. 오늘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번에 참빛 망대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사랑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황폐해지고요. 여러분 모르게 요 자꾸 뭔가 미움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안 거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저 사람 밉다 하는 건 뭐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안 가하고 다른 이 사단의 영들이 거해가지고 이게 자꾸 뭔가 미워지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우리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의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부모들과 모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안 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물질 성공 중심, 이 부분. 내 비림 어떻게 치유합니까? 나에서만 딱 벗어나면 됩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 네피림의 이 악한 영들이 제일 처음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야, 너가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 잘 되고, 너가 하나님이고, 너는 이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문제예요.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너는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데 거기서 딱 벗어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딱 주인 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바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인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여러분이 좀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나물질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뭘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참빈 우리 정말 망대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이 비밀로 이제부터 딱 중심을 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만 쏙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날 보면은 돈 계산해야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영적인 것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어두워졌는데 그게 전부 세상 탓이라, 다른 탓이라. 이 영적으로 내가 복음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구나. 공격을 좀 받았구나. 세상은요, 이게 얼마나 공격이 하는데, 특히 그 중에 즉 그리스도가 공격을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참빈 망대들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즉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 또 마지막 때고, 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속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그래서 참빛교회, 참빛망대는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임마누엘 운동하는 교회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신분 권세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가지지만은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어져요. 맨날 그 소리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열고 이 복음을 조금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조금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냥 믿어져요. 그냥 은혜가 와요. 사람들 그냥 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 보면 네가 왜 그렇게 좋은데 하면 설명을 잘 못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말발이 별로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알아.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하니까요. 그냥 막 상해. 그래서 말로 설명한 사람보다도 행동으로 그냥 우리가 막 설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축복들이 이제부터 계속 지속되도록 속이는 자에 속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싹 속이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임마누엘 쪽, 생명 쪽으로 가고 빛 쪽으로 가는데 바로 진리가 가는 거짓 쪽으로는 죽음과 정말 멸망으로 그리고 죄와 저주와 어두움과 완전 모든 이런 파멸 쪽으로 재앙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거짓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겠죠.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전부 말씀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온 세상 천지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데 다 가보면 다 말씀 가지고 하는데 온 세상 전부 사람들이 다 그 동네 가보면 다 뭐 교회 다니면 다 말씀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4번입니다. 2번에 4번. 자,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2장 22절 같이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니.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빗나가도록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빗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인자를 실제로 부인하는 사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 적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가 막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 비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비진리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24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백해도 쉬운 삶을 반해.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의요, 빛으로 고백해도 쉬운 삶을 반해.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다가도요 삭 쏘고니까 다 치워버리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고백이 안 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아들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항상 헤매는 겁니다. 우리 참빈망대는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빈망대는 오직 복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딱 서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참빈망대는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다, 주 안에 서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이다.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보면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늘 말할 것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흔들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오직 복음으로, 이 오직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는 주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거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부터 살 수 있도록 응답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거하게 해라. 들었던 말씀을 갖다 버리지 마라. 돈은 아까워서 한 푼도 안 버리려 하는데, 말씀은 진짜 금보다 귀한데 왜 그리 잘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갖다 버리면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믿음이 되도록 딱 나의 보화가 되도록 딱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의 행심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거 갖다 버리지 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서로 싸워가며 사단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형제 미워하는 인생 살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담대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데,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신분 권세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흔들리지 않는 참빈 망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확한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펼쳐나가시는데, 그래서 드러난 것은 참빛 때 이 망대로서 다 축복의 이 증거고, 실제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임마누엘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그거요,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말씀. 딱 나의 망대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축복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요. 우리가 먼저 축복이 넘치고 그 증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 쫙 펼쳐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축복부터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 삶이 좋은 일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평범한 일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데는 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데는 위기가 일어나서, 내 생각 때문에 일어났던, 다른 사람이 일어났던 간에 일어나서, 근데요, 임마누엘의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최고의 유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지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 그리고 재도전의 역사까지 일어나서 여러분이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의 유능한 자로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빈 망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기잠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빈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에 당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신 이 비밀 속에 우리의 신분권세 누리며 절대 믿음 가지고 사는, 정말 우리에게 참빛이 비춰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